오늘 우리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함께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타락하게 된 자들, 즉 배도하게 된 자들은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시간에서 자라나지 않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처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시험이 다가오고 배도의 유혹이 올 때 연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오늘은 그런 배도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문도 앞에서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논란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한번 구원받은 자가 우리는 분명 한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구원받은 자가 또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즉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논란을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 말씀을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비신자들에게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신자와 비신자들이 섞여 있는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한 것인가라는 논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쭉 살펴보시면 분명 그냥 어느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 확실히 확신하는 듯한 한번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쟁의 부분이 존재하지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어떤 구원론 논쟁의 부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한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예정을 믿던 혹은 아니면 행위 구원을 믿던 결국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난 자들은 타락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을 4절과 5절에서 5가지로 나누어 구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그렇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5가지가 되게 됩니다. 한번 빚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 빚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해서 살펴볼 때 한 번이라는 것은 2번도 되고 3번도 빚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과 죽으심처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한 번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한 번이 한 번 들어왔다, 2번 들어왔다,
세 번 들어왔다 이것을 뜻하지 않는 것처럼 이 한 번은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확실한 빚을 보았다, 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빚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광명의 빛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너희가 한번 빚을 받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이 빚을 받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전날에라는 것은 정말 어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 즉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 확연하게 구원받은 자들,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빚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과 분명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한 번 빚을 받은 자들에는 결국엔 우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은사는 무엇이 은사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아니죠. 즉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물론 누가복음 말씀에는 여기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결국에는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또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라고 해석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하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나누다, 참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경험하다, 성령과 함께하다라고 간단히 또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도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는 있죠. 육체적인 눈으로 누군가 병 고침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할 때 그것을 본 사람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아무나 성령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성령을 맛보고 성령을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며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존에 역사하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행하였으며 그 안에서 확신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혹은 효력 있게 전달되었는지는 각 개인은 모두 확인할 수 없지만 이 편지를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은 또한 그 말씀을 듣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이들이 분명 이 수신자들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도 이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세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는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질지 지옥이 주어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진 그래서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게 전해지는 것이고 특별히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내세의 소망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그리고 뒤 이어서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앞에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좋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라고 좋은 말씀이지만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이런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고 아마 오늘도 죄를 지을 거니까 내일도 회개하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니까 또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죠? 들어주시는 것이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 어렵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이 배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엄중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도라는 것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조차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너희가 한번 배도한 후에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또한 배도자들에 대한 회개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이 다시 또 상황이 좋아지고 그냥 고난이 없어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다시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이전으로 돌아갈래 하고 또 믿다가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배도하고 또 믿다가 또 배도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배도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도는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회개할 수 없는 죄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엄중하게 완벽하게 이 선을 거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도된 자들이 쉽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배도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너희가 다시 회개할 수 없으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 너희가 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배도하는 자들이 아예 없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배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생활은 완전히 유대인의 생활을 다 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그런 자들이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잘 살아가고 회복되어지는 것.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을 받다가 회복되어지고 어떤 육체의 고난을 받다가 고난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믿는 자들 주변에 아직도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주변에 아마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단호하게 이 배도에 대하여 너희가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 8절에 조금 더 세분화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결국 참된 신자는 배도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가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잠시 잠깐 마음이 떠나갈 수도 있지만 배도의 길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배도의 길이라면 그 열매를 그런 어떤 잘못된 열매라면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8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것은 배도의 길이며 그 길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구원론에 대한 얘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목회적 적용이 합당하다라고 볼 때 히브리서 기자는 타락한 자들, 배도한 자들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경고함으로써 배도하지 않기를 또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강하게 얘기함으로써 진짜 배도한 자들의 결론이 이렇기 때문에 강하게 그것을 말함으로써 다시는 배도하지 않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기를
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틀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초보가 아닌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배도나 믿음의 저버림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배도자들의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맛보고 은혜의 말씀을 맛보다가 배도한 자들은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도한 자들이 이런 심판 앞에 놓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배도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시면서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배도의 유혹을 받거나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배도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배도할 상황에 놓여 있지도 않았고 배도의 유혹이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핍박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일을 많이 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1번에서 5번까지의 나열했던 은혜를 우리 또한 받고 있고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실히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세상 가운데 걸쳐서 살아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렇게 많고 크니 우리는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또한 어제 수요예배 때 전해드렸던 말씀과 연결시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에게 풍족하게 충분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난 8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곳을 만나서 아주 재밌게 잘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얘기를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선생님 만나고 싶어. 지금은 이제 몸이 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가서 어제도 이제 선생님 누구 선생님 요즘에 선생님을 또 다 닉네임 같이 쓰더라고요. 예, 실명을 안 밝히고. 예, 그래서 소금 선생님 보고 싶어? 그랬더니 아이가 막 웃으면서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끄덕이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1년여 동안은 저희 아이가 잔병치레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열나는 거 정도였는데요. 진짜 어른들의 말씀대로 어린이집 가니까 이 콧물을 달고 살더라고요. 콧물을 언제나 달고 살고 여기가 하얗게 또 되고 계속 닦아줘야 되고 그런 콧물을 달고 살고 또 이런 저런 질병에 걸려서 병원 담당하는 선생님이랑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보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이제 아이도 그 의사 선생님 굉장히 익숙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도 다른 아이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냥 계속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가 원치 않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문화와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저희 아이가 콧물을 달고 살듯 죄악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죄악이 주는 달콤함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익히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성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라 마라 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좋은 대로 산다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마지막은 불사름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런 엄중한 경고를 그냥 가벼운 것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당연히 어찌 보면 불사름에 있어야 할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당연히 저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마음속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그 뻔한 인생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 생명의 은혜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레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아닌, 또한 그 영적 성숙에 대하여 그냥 일상생활이 아니라요. 여기서 중요한 일상생활에는 조금 게을릴 수도 있겠죠. 설거지 할 거 내일로 미뤄두고, 빨래 할 거 내일로 미뤄두고 잠시 잠깐 게으를 수 있겠지만, 이 영적 성숙에 대하여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아레포이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